입니다. 봉독한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마침내 복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치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 광야의 40년 기간 가운데 20세가 되지 못한 이들, 그리고 그 광야의 노중 가운데 태어난 이들, 이런 이들에게, 즉 출애굽하고 난 직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들을 처음 강론했던, 그 말씀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그런 이들을 향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율법의 말씀을 재강론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전체는 우리 모세의 유언과 같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언은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남기는 그런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 유언의 말씀 허투루 남길 수 없고, 그 유언의 말씀 그 무엇보다도 중요도가 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늘 잘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러한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그 광야의 생활을 그렇게 했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제목은 본문의 말씀에는 없는 것이고, 그 신명기 8장 읽지 않았지만 그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흔히 말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통과했던, 20세가 되지 못하고 노중에 태어났던 이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결국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생활하는 것처럼 이 노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있게 둬두시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 낙심, 낭망, 좌절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런 불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들,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국가, 모든 공동체를 향한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마침내 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늘 계속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가정,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복을 받게 해주실까? 한 3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개인, 그러한 성도는요, 중요한 것이 오늘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지켜 행하다라는 것은 이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살피면서 그렇게 또 결국에는 깨닫게 돼서 알아차려서 그것을 준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하시는 명령, 그 모든 명령은 6절에서 또 한 번 더 밝혀주고 계신데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늘 명하시는 모든 명령, 그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화제가 모세인데 내가 오늘날 지금 너희들에게 이거 명하는 건데 라고 말할 때 그 명하는 명령은 모세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지만 그 명령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타락해서 기독교의 타락은 곧 사실은 교역자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교역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타락한 길을 가면서도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자기 말을 듣고 따르라고 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들의 말은 순종하면 안 돼요. 그의 결국을 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를 분별해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도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해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면서도 모세의 말을 들어 자기가 모세처럼 명령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우리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 인도를 잘 받아야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씀인지 그러한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인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명령은 다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 6절에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키는 것은 조금 그 단어가 좀 원래는 달라요. 위의 것은 잘 준수하다 그리고 조심해서 지켜보면서 깨닫다 그런 의미를 갖는 명령을 지켜라,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 오늘 6절의 명령을 지켜 할 때의 그 지킴은 그러니까 잘 간직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생명의 말씀을 사탄이 늘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 명령을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잘 유지하고 간직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그저 흘려 들으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계속 새김질하시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새기는 것은 한 번 쓱 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썼던 자리 또 깎고 또 다듬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다, 간직하다, 잘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 그 도를 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하는 모든 도, 모세가 말하는 그 명령의 말씀은 바로 그 도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안에서 그와 함께 걸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도를 행하다의 뜻이 그 명령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길을 걷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성도만이 마침내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흰구약 성경 전체가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을 하나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약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도 내주하셔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렇게 큰 은혜와 긍휼과 은총,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것을 성경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내리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경외해라라는 것이, 경외해라. 경외는 제가 자주 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의 한 면이고, 또 한 면은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잘못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막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경외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경외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스승, 참된 윗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가 바로 경외예요. 그를 진짜 사랑하고 그렇지만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고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그럴 때 마침내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경외는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명하는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다. 두 번째, 번성하겠다. 세 번째는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유익을 얻게 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무슨 복을 받고 받지 않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삶과 고통, 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곧 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고통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져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가정이 될 때, 그러한 가정이 마침내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만족과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들이 다 지금 광야에 엎드러 죽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사실은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님, 형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곧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죽어진 그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죽는 길이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큰 형벌을 받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성한다라는 것은 그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되 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실패함 없이 형통케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하신 땅, 그것은 약속하신 땅이라는 의미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유익들을 얻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삶이, 번성함이 약속의 유익들이 취해지고 잃어버리지 않아지는, 얻어지는 이러한 큰 복이 그러한 가정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러한 가정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네. 오늘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네. 이 오늘이라는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현재, 그게 이제 프레젠트 해가지고 선물이나 같은 뜻이에요. 오늘, 현재가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던 내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데, 지금 어제 죽어간 이들은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내일 그날을 너무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시지 못하면요, 그거 어떻게든 만회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못 지키면 내일 지키지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일 지킨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일 주심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인 뿐입니다. 오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던 그것은 결코 받지 못해요. 그거는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그것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2015년 5월 10날의 이 11시 오전 대예배는 결코 오지 않아요. 다음 주일날 5월 17일 주일 예배 잘 드리실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5월 10날 놓쳐버린 이 예배는 결코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받으셔야 할 은혜, 오늘 회개해야 할 것, 오늘 내가 고쳐야 할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뜻, 그런 것들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가정, 마침내 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명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간직하라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글을 듣고 있는 20세 미만인 그러한 백성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침내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상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을 때, 그럴 때 마침내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광야의 40년간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 길을 우리가 걸었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으라는 뜻에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는 시험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모의고사 그런 모든 고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 치는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다 아세요. 모르고 치시는 게 아니에요. 즉 시험하신다는 의미는 그들이 정말 나의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험해서 알아봐야지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결과를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신다는 것은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혹은 그것을 잘 통과하면 그래 네가 과연 믿음을 잘 지켰어 하면서 칭찬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했던 시험들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광야 40년을 이렇게 걸었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늘 알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자, 그러한 가정, 마침내 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광야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첫성에 입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요단강은 무슨 강이죠? 그게 바로 죽음의 강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넜어 라고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약속하신 참된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땅을 얻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고 그 전 지금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드러내시려고요. 드러내셔서 칭찬할 자들에게는 상급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상급 받으려고. 초기에는 좀 책망받고 꾸중 듣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쌓여서 책망받은 것이 빛으로 드러나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답게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있지 않았지만 뒤쪽에 8장 15절에 보면 그 광야는 광대한 땅이다. 그리고 위험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곳에 살 수 없지요. 하루 이틀 한두 달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거했다고요? 40년간 그 땅에 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연단을 시키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이 인도했죠? 네, 구름 기둥이. 그 광야는 한낮에 뜨거워서 사람이 일사병에 걸려 죽기 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펼치셔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은 성소 위에 떠오르고 내려왔는데 그 위에 쓱 떠올라서 그 구름이 진행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쳤던 장막을 다 걷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러면 그때 자기의 짐을 다 내리고 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는 순서가 있고 진행의 순서가 있고 장막이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치고 걷는 것이 되게 고된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떤 때는 이 구름 기둥이 하루 머물다가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2, 3일 혹은 1년 머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가라고 할 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산기도 가고 또 교육자 수영회 같은 데 가면 천막을 치게 돼 있습니다. 60세가 못된 목회자들은 반드시 천막을 쳐야 돼요. 요즘엔 던져서 펴지는 텐트가 있어요. 그런 텐트 치면 되고 또 얼마나 가벼워서 배낭에 짊어지고 가도 별로 무게도 못 느낄 정도로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텐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철로 된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천막도 되게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산에 올라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경량화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다니는 천막과 그 텐트는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집을 옮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그런데 그런 일들을 40년간 그들이 잘 감당했어요. 아니, 잘 감당하지 못했죠. 불순종으로 원망 불평하며 걸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많아요.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첫 번째는 낮추심인 것입니다. 낮추심. 시편 107편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2절. 시편 107편 12절. 아멘. 거기 고통을 주어라고 말씀하는데 개역에는 수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고로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질병, 마음의 고통, 또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무적인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요. 낮추시고 결국에는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자에게 결국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의 길을 걸었던 표면적인 이유들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직행했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했으면 그 블레셋 땅의 길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애굽의 군사도로였거든요. 한 300km 좀 넘게 그러니까 300km 정도 되면 그때 걸음걸이로 한 10일, 10여일 정도, 12, 3일 가면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그러니까 40년 동안 뱅뱅 돌았던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된 원인들이 원래 있었어요. 다 불순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기 13장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블레셋 땅의 길로 가도록 하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거기가 군사도로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나 혹은 애굽 사람들의 그런 전쟁의 일들 이런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출애굽은 했지만 다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회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광야를 돌린 이유들이 있어요.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 낮아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자기에게 대접해달라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것들은 결코 이 광야의 길을 제대로 걷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마칠 때쯤이면 자기는 다 죽어져서 주님만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그저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끝까지 살아서 그렇게 교만하게 있다면 그것은 결코 광야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순간순간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심령의 낙을 다 놓치는 거예요. 심령의 낙을, 심령 천국을 놓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일,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럴 때 마침내 복을 얻는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울 때 현모양처, 어진 아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요, 충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없으면 다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결국에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마침내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절에 있는데 만나를 먹여주신 것,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마침내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반쪽으로 해석하고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떡으로도 살되 말씀도 좀 있어야지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사실은 원문의 뜻에 의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 인용하신 거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로 하는 그 음식들, 그것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 뒷면에 보면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번 건데 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죠. 근데 그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걷어가고 시간 걷어가고 뭐 여러 가지 환경 걷어가면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또 그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게으르지 않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어,
아버지를 보고 잘 배우고 너희들도 이렇게 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 말고 하나 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이렇게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다리를 다친 그 다이빙 선수가 결코 이렇게 10m에서 이제 뛰는 그것은 중국이 무조건 금메달을 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미국의 한 선수가 뭐 결코 1등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몇 차를 거쳐서 겨우겨우 5등 뭐 4등으로 붙어가지고는 이제 결선에 올랐는데 당연히 중국 선수들이 금운동을 다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몇 차례 시도할 때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계속 말을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이제 이렇게 외웠느냐고 이렇게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사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계속 외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죠?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의 영어로 이제 그것을 계속 읊조리고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중국 선수들도 실수하고 자기는 자기가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를 최고로 깨끗하게 계속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이가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예. 이 다리 부상을 당해서 뭐 결코 이 뭐 결선에 진출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세계 선수권이랄지 몇 차례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큰 유익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능력, 성도님의 자격, 실력 그것으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결국에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결국에 마침내 복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을 통에 빠지고 그렇게 힘든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가정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떡이 있어야 육신이 살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들 외우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나에게 주시는 거.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마침내 복을 받는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언과 같은 모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걷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것들을 그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는 가정과 개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 두 번째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는 만나를 먹이신 것과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도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큰 은총을 주시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그런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남은 때 계속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마치 유언과 같은 모세의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어려운 길을 갔던 것은 바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과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들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참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데, 그 세계가 있기 전 이 땅에서도 가정천국, 교회천국, 심령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침내 복을 얻는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지 않도록 결핍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복된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주의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